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그죠?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부르신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왜 불렀을까? 근데 거의 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특히 복음 가진 사람도 그렇고 왜 그럴까? 그랬더니 부르심의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다는 의식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부르심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자입니까? 그죠? 부르심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과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내가 구원받아서 착각하는 사람도 역시 달라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 그걸 뭘로 알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부르심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죠? 그 부르심의 목적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또 잘못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3장에 이러잖아요. (3장 13절에) 이러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뭐요? 나온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까 그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뭐요?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왜 그 사람들을 불렀냐 이거죠.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원했냐 이거예요. 왜 그랬죠? 그 목적이 뭐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요?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있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뭐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왜 나와 함께 하겠어요? 영적 사실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즉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누가 움직이냐?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냐? 요거 누리게 하려고, 그죠? 함께 누리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그거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보내서 뭐 더해요? 전도. 그럼 전도가 뭐예요?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선지장, 제사장, 왕의 일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걸 뭘로 전달하냐 이거죠. 그죠? 그걸 뭘로 뭐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러죠. 귀신을 내쫓는 뭐요? 권능도 뭐요? 권능도 뭐 한다 그래요?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이미 우리 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리기만 하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뭐요? 나타나는 거죠. 내가 내쫓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뭐냐, 내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면은 교회 나와도 그게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구나, 예배 드려도 착각하는 인생이구나, 내가 구원받았어도 착각하고 있는 인생이구나. 그 인생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 거예요. 그 원하신 것을 뭘로 누리냐 이거죠. 그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뭐요? 나아온지라. 뭐 하려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죠? 그게 영적 사실을 누리게 하시려고. 뭘로 누리냐 이거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잘 되면 기뻐하는 수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안 되면 슬퍼하는 수준이에요. 그걸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 수준과 기준에 맞는 걸 주시지 않아요. 우리 수준에 맞는 것은요, 하나님 안 믿어도 와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돼요. 왜요? 열심히 하니까. 그죠? 인간은요, 열심히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오직 올인해 보세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죠. 그죠? 물론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빼앗기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 엄청 잘 되다가 한순간에 딱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무너지는 게 뭐예요? 그 무너질 때 그걸 보게 된다니까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살고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살고 있구나. 그때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자살해요. 아니면 거의 다 병들어 누워 있어요. 그죠? 우리는 되고 안 되는 거하고 상관없는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은 그것 때문에 낙심한다니까요. 왜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질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뿐이에요. 다시 부르심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적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라는 것이 싹 다 내 수준에 맞는 응답을 받고 살았구나. 그래서 그거 없어지니까 굉장히 내가 살고 싶지 않아지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내가 뭘 봤는지 아세요? 아, 그걸 본 순간부터 역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조건이 아무 일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지셨구나. 그게 나의 본질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전부 다 내 육신이 좋아지는 거, 그거 가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사람 많으면 기뻐했다가 힘났다가 사람이 통통 비면은 괜히 낙심하고 그랬었구나. 내가 축복받을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십자가로 단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영원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겠어요? 사탄은 흉내도 못 내요. 사탄은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된다! 되긴 뭐가 돼요? 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부르심의 목적 속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내 수준에 맞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는 게 되는 거라면 내 수준에 안 맞으면 전부 다 병들어 죽어야 돼요. 다 불신앙해야 돼요. 자기 수준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니, 한순간 무너져 보세요. 다 뺏긴다니까요. 뭐가 잘난 겁니까, 여러분? 그죠? 잘난 거 없어요, 인간이.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다 창세기 3장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래 산다는 게 뭡니까? 자기 수준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을 갖고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 수준에 매이질 않는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날 보면서 나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올바른 거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게 뭐가 맞는 겁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우리 수준이 그 정도라면 우리 기준은 뭡니까?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나쁜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기준입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 듣는데 제 말이 저거 사람이 꾸며낸 말이야 이렇게 들리죠? 그 여러분 기준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그 기준에 지금 잡혀있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 기준에 잡힌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딱 잡힌 거예요. 사단은 보이지 않아요. 사단을 봤다? 그거는 수준 낮은 거예요. 꿈에 사단이 보인다? 아니에요. 수준 높은 사단은 그렇게 안 해요. 어느 정도냐? 우리 수준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기준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수준과 기준에 딱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된 기준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가 잘났습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봐주십시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봐주십시오. 대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나의 의가 되는 거고 복음이 내 능력이 되는 거지. 그걸 모르고 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입니까? 어느 날부터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요것 때문에 오늘 3장 13절 15절이 그거잖아요. 자기와 뭐요? 함께. 이거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또 나가서 뭐요? 전도다. 이 보이지 않는 사실을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는 뭐요? 권능도.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는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은 그냥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누리냐 이거예요. 이걸 누리는 자로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는 자로 부른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살으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잘 살아야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누리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열심히 살아놓고선 바벨탑처럼 쌓아놓고선 헛된 야망과 공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너져요. 그 왜요? 영적 사실 하나를 몰라서요. 인간은요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지식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왜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존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 영적 존재의 영적인 문제를 바꿔주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뭘로 합니까? 영적 사실을 누리라고 나를 불렀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에 딱 가는 순간 저절로 기도가 나와집니다. 이게 깨달아져. 내가 똑바로 살아라고 부른 자가 아니구나.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야? 귀신이 무너지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내게로 옵니다. 사람이 나 복음 좀 듣게 해달라고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처럼 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여기 16절에 이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되니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고.
이 복음의 능력이 이걸 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이러잖아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못 누리면 어떤 일이에요? 지 행위로 사는 거예요. 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준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뭐 만드셨습니까? 영적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영육 세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보이는 만물 이전에 뭐요? 영적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보이는 세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 보이는 세계가 나타난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타난 게 뭡니까? 보이는 세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나는 깜짝 놀란 게 그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요?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거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거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해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달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 이전에 이 보이는 만물 이전에 뭐요? 어둠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어둠에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빛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어둠한테 당했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빛입니다. 그 빛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둠이 무너져 빛이 임해야 우리가 빛이 임해야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둠이 사라져야 우리가 분간을 하는 거죠. 빛은 안 보입니다. 어둠도 안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뭐요?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사람들의 생명이요 뭐요? 빛이라 그런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빛은 안 보입니다. 빛이 임해야 여러분이 분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정말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게 가장 소중하구나. 이게 바뀌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돈 헌금하는 게 아깝습니까? 빛이 아니만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돈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주일헌금 하는 게 1,000원짜리 이상 안 나옵니까? 잡혀 있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누가 하는지 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죠. 저는 어디 가서도 5,000원 이하를 헌금해 본 적이 없어요. 최저로 드려야 5,000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딱 하나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더라. 내가 영적 싸움에 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돈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줄 믿으십니까? 그럼 돈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요,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요? 빛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내가 생명도 아닌 것에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았구나. 그죠? 근데 이 생명도 아닌 것이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딱 하나더라고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고.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생명이 생명되게 하려고. 그래서 생명 아닌 것이 또 중요해지는구나. 그게 아니라면은 하등의 필요가 없더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 그게 우리를 갖다가 우리 후손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가 버리더라.
내가 진짜 복음 아닌 걸로 살았구나. 여러분, 문제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답 가지고 있으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 아니죠. 그렇다면 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내게 복음이 아닌 기준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걸리면은 뭐요? 싹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 많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게 왜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게 생명이 아닌 기준들이 남아있더라니까. 자식이 문제됩니까? 자식을 여러분 마음대로 어떻게 바꿉니까?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왜? 거기 매여 있으니까. 자식한테 매여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요. 영적 사실이 누려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복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거에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았구나.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바꿀까? 거기서 내 마음 속에서 여러분이 생명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건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사는 게. 못 살아서 힘들더라고요. 잘 살아본 적은 딱 어릴 때 한 번밖에 없어요. 세발 자전거 타고 대문에서 우리 집까지 간 적. 그거는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그랬어요. 그땐 대궐처럼 살았어요. 그땐 식모도 있고 다 있었다. 그리고 그 회사 가면은 비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어느 날부터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어디 갈 때 차비가 없을 정도로 학교를 가는데 차비가 없었어요. 너무 찌들렸어요. 너무 찌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신기하죠. 그거를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돈 문제가 생기면 덜커덩하고 마음이 가라앉아요. 염려 근심이 또 밀려와요. 두려움이 또 밀려와요.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난 하나밖에 생각해요. 생명이 아닌 것이고 생명만 나를 살렸어요. 생명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생명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성령의 역사가 생겨요. 그래야 하늘 군대가 움직여요. 그래야 천군이 움직여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죠. 제가 어느 날 뭐예요? 모든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모든 사망의 세력이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사망같이 보이는 것도 뭐예요?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니다. 아니, 노력하면 되는데요. 되고 나서 보세요. 되고 나서. 노력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돈을 번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돈을 쓰겠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이 지키시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그리스도 없이 내 육신이 좋은 걸로 계속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싹 다 뭐가 되냐? 생명 아닌 것이 됩니다. 난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걸 살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만 살려요. 왜요? 다 복음 아닌 것은 사망하죠. 여러분 생각도 사망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복음 생각 안 하죠? 사망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사망이에요. 그게 되어지질 않아요. 왜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걸 계속 깨닫게 하실 뿐이지, 그걸 여러분이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생명이다. 이거를 어떻게 누릴 거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럽니다. 저는 이거 보다가 그랬어요. 여기 이럽니다. 5절에 이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뭐요? 받은 자니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릅니까? 그렇죠? 5절에 이러죠. 그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죠? 저는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더라. 그죠? 그 능력이 없는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여기 이러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3절에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모여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을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응답을 누리고 모든 것의 기준 복음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저 사람이 잘 살고 있다, 저 사람이 진짜 복음 깨달았다, 저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 그 기준이 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로 뭐요? 말미암아.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은 저 사람이 앞으로 망할 거다. 뭘 가지고 알아요?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 사람은 반드시 망할 거야. 뭘로 알아요?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은 믿는 척 하는데 저 사람은 반드시 안 믿는 사람이야. 뭘로 알아요? 복음으로 한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을 하나 딱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이러잖아요. 이 복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만들었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요? 약속. 복음은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잡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 속에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 약속을 뭘로 하나님은 이루셨냐 이 얘기예요. 미리 약속했는데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뤘냐?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이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아들을 통해서 뭘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했어요. 그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요? 상하게 합니다. 그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상하게 할 거냐? 뱀의 후손은 여인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그분은 또 살아나서 뭐예요? 사단의 머리통을 뭐예요? 깨뜨릴 거다.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붙잡았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약속을 붙잡았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붙잡았다. 그 얘기는 약속이 뭐요?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했어요? 아들을 본 자 하나님 봤다.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들로 누리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뭘로 누립니까? 아들로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믿습니까?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예? 왜 자식 걱정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그걸 먼저 확인해야죠. 그게 확인돼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가 있죠. 그죠? 그게 확인이 안 됐는데 자식을 맨날 걱정한들 뭐합니까? 그럼 그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야죠. 그죠? 내가
자기 기준에 빠져가지고 자기 수준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데 복음만 없는데 뭐예요? 저 아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안 들어가 있네. 자기 기준에 잡혀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네. 그럼 누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걔를 놓고 진짜 기도해 준다면 걔 기준과 수준을 붙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려 주는 거지. 그게 안 되면서 맨날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더 신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약속은 약속이야. 근데 그 약속을 뭘로 이뤘냐? 아들로 통해서 이뤘어요. 그럼 약속 잡으면 우리도 약속이 뭐예요? 성취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기준을 채웠던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믿어지는 인생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기준에 따라서 살던 내가 늘 불신앙에 따라 흔들리고 막 좌절하고 그랬던 내가 자꾸 믿음이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러잖아요. 4절에 이러죠. 아주 중요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뭐 했으니? 여러분 여기에 뭐예요? 곧 우리 주 예수 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부활도 알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맞죠? 그걸 알았는데 그 다음 게 믿어집니까? 뭘로요? 능력으로. 능력으로가 믿어져요. 십자가가 능력이요. 부활이 뭐고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게 뭐예요? 능력이요. 무슨 능력이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 그렇죠? 이 능력이 내가 임해야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죠.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이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한계가 오죠.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보장이 없어요. 왜? 우리 미래의 보장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하신 거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뭐가 옵니까? 사람 살리는 응답이 오게 돼요. 별것도 아닌데도 와요. 내 수준은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사람 살려요. 왜?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돼요. 신기해요. 그리고 이 능력을 전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모든 흑암의 권세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저 사람이 안 돌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 능력을 말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인생은 살게 돼 있어요. 특히 여기 이럽니다. 그러면 여기 5절에 아주 중요하게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와요? 은혜와 사도의 뭐요? 직분을 받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러잖아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뭐요?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내가 사도다, 내가 전도자다, 뭘로 할 수 있냐? 그죠? 그로 말미암아. 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약속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살면서 한 번도 안 흔들렸습니다. 흔들려봤지. 그런데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약속의 믿음이 있으면 돼요. 약속의 믿음이 있으면 돼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했냐 이거예요. 예수 이름이다. 그러니까 너는 안 믿어도 돼. 너는 예수 이름을 잡아. 그러면 그리스도 일이 약속돼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걸 인정하라는데 그걸 못해. 그게 안 믿어집니다. 내가 뭐라 그랬냐? 그걸 보고 영적 문제 그러는 거야. 그건 네가 네 힘으로 어떻게 해결했어? 그래도 예수 이름 불러.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여러분 가서 이러죠. 전도하러 갈 때 영접해봐 그러죠. 영접해봐 이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죠? 그냥 영접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거 확신하려고? 아니에요. 영접해봐 이 얘기 뭐냐면, 영접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요? 이루실 거니까 뭐요? 해보라 이거.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만이죠. 그죠? 영접이 그 뜻이에요. 나에게 지금 내 수준과 기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준과 기준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잡고 있냐? 사탄이 딱 잡고 있어요. 그걸 안다면 너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셨으니까 그 이름을 믿으면은 네가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러니까 영접해봐. 그러면 영접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똑같이 영접을 했는데 이 사람은 믿고 이 사람은 안 믿더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도 시원찮게 듣고 있었는데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뭐예요? 그건 내가 영접을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이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는 뭐예요?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할 때 구원을 나는 받았구나 이게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아닌 사람도 있다.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 이름을 말한다.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은 그 약속이 나에게 있네. 왜요? 여러분 저기 문을 두드려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드려서 그 사람이 너희 저기 빌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요? 전도자에게 돌아갑니다. 전도는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근데 전도가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영적 사실이 믿어져요. 영적 사실이 누려져요. 그게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약속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자꾸 성장합니다. 약속이 없으면 믿어지질 않아요. 다 수준과 기준에 묶여서 살지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꼭 그러세요. 나는 안 믿어진다. 뭐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성전 못 줄까? 웃기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돈이 이렇게 없는데 누가 알아요? 거지가 와가지고 5억 내놓고 갈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보다 수준 낮은 걸 내가 들래니까 거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와가지고 지가 모아놓은 돈 여기다 들고 갑니다 하고 갈지 누가 알아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건 너희가 할 바 아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루실 거다 믿으면 돼요. 제가 어느 날 보고 있는데 이 약속의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때 성전은 지어질 줄 믿습니다. 왜? 내게 믿음이 생겨요. 왜? 내게 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 믿음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성전 헌금을 하고 지금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잖아요. 나는 내 자식이 얼마 하는지도 몰라요. 내 자식이 만약에 헌금 안 했다 그럼 나는 꼭 몽둥이 들어서 때릴 거예요. 족칠 거예요. 예. 저기 종아리 걷어. 이 새끼야 죽을라 그랬어? 망할라 그래 이 새끼야? 나는 아직 몰라요. 누가 얼마 하는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죠.
좁힌다고 될 일입니다. 좁히면 무서워서 그냥 하겠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정당한 거 아니잖아요. 빨리 약속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6절이에요. 저는 여기서 뭐가 하나,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그로 말미암아고 내가 약속의 믿음을 갖는 것도 뭐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여기 이래요. 16절.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아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난 복음 부끄러운데. 난 진짜 복음 부끄러웠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그게 내 수준인 줄 모를 때는 그랬어요. 그게 내 수준이 그게 복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축복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안 짓고 싶은데 또 죄 짓는 거예요. 나는 연약 안 하고 싶은데 또 연약한 거예요. 계속 거기에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 묶음이라는 걸 몰랐어요. 나는 그게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내 수준을 채워가는 거. 그게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 내가 수준 얘기하고 기준 얘기하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도대체 수준이 뭐라는 거야? 기준이 뭐라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생명 아닌 거, 복음 아닌 거, 그거 가지고 좋아하는 거, 그게 뭐예요? 내 수준. 그거 가지고 틀렸다 그러는 거, 복음도 아니면서 그거 가지고 뭐예요? 기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이러는 거, 하나님 뜻이 뭔데요? 복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진짜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 맞다면. 왜? 빨리 약속의 믿음 가지세요. 그게 맞다면 복음이 계속 나에게 이렇게 기준 수준이, 여러분이 그걸 채워가면서 살았던 것이 그게 안 되지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냐? 복음이 부끄러워요. 난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 못하겠더라.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많더라. 나는 애 우유값도 없는데 우유값 없는 사람 없더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 못하겠더라고요. 난 지옥 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것뿐이에요. 너무나 삶이 안 되는데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르겠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수준과 기준에서 빠져나오고, 그게 뭔지 아세요? 부자가 부럽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 3장. 즉 창세기 3장, 다시 얘기하면 뭐죠? 눈에 안 보이는 것, 그것이 문제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죠? 그 모든 것의 영적 근본이 있구나. 그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형상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로 찾아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로 찾아줬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계속 내가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었더라고. 그 묶인 게 뭐예요?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방법대로 안 되는구나.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참 이게 놀라워요. 그거 알고 나니까 하나가 탁 열리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데? 보이는 건 상관없구나. 믿습니까? 보이는 거에 내가 매이지. 그거 알고 나니까. 보이는 거는 잘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뭐가 다 복음이 부끄러워서. 나 구원받았구나. 이게 뭐예요? 그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왔구나. 왜요? 보였으니까. 뭘로 보였냐? 그리스도. 보였어요. 신기해.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 그만두면 뭐 하실 겁니까? 교인들이 나 쫓아낼 리도 없지만 쫓아낸다고 가정을 하자. 그럼 난 뭐 하냐? 나 괜찮아. 그랬어요. 왜요? 운전하면 돼. 왜? 면허증 있으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전도하면 돼. 목회의 목적도 바뀌었어요. 전도하는 게 목회예요. 전도 제자를 세우는 게 목회예요. 내가 바뀌었더라. 왜 이렇게 바뀌었지? 내게 복음의 능력이 임한 거. 그 복음의 능력이 뭐야? 내 기준과 수준으로 빠져 살다가 맨날 낙심하고 좌절하고 기뻐하다가 좋아하다가 맨날 오르락내락 하던 이 인생이 뭐예요? 지속되는 인생을. 뭐가요? 믿음이 지속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때부터요. 내가 낮은 자리 가면 그쵸? 그게 하나도 안 부끄러워져. 내가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 썸이시다. 그러니까 거지가 돼도 상관없다. 나는 거지 되는 거 싫었어요. 진짜. 하나님, 당신이 나를 거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랬더니 거지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진아하고 현아를 저거 깡통 앞에다 두고 저기 주한역에 가서 그 깡통 앞에다 두고 구걸할 거 생각하니까 이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병들더라고. 그거 못 이기니까. 병 들었을 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복음 놓치고 살아. 그전에는 복음 주변 것을 열심히 하다가 그러고 무너진 거예요. 그 결국 안 되니까 몸이 병들더라고.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본질이었는데 이걸 놓치고, 내가 본질을 놓치고 주변 것을 계속 붙잡고 살아. 내가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젊음이 재산이니까. 젊음이 무슨 놈의 재산이에요? 그리스도가 재산이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젊으면 뭐 하겠어요? 젊은 사람도 혈압을 터져가지고 죽더라니까요. 젊은 사람들. 요즘은요, 젊을 때, 젊을 때 관절염이 온대요. 왜? 퇴화가 돼가지고. 노인성 관절염이 젊을 때 온대요. 이런 참. 세상이 참. 근데 하나 봤다니까요. 인생은 딱 하나 봤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자파가 문제래요. 전자파. 그래서 옷이 나올 거래요. 전자파 차단해. 예? 이게 핸드폰 전자파잖아요. 이게 엄청나대요. 전자파 차단하는 거 이거 꼈거든요. 꼈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는지 알아요? 이거 그 댓글을 딱 올려놨는데 뭐라고 올렸는지. 나만 끼면 뭐해? 다른 놈이 지금 어디 가도 다 창세기 3장이네. 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뭘로 살릴 거냐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다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재산 많이 가지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건강식품 많이 먹으면 뭐예요? 건강식품 먹었다고 논인가 뭐 곤인가 뭐 먹었다고 했더니 다 철가루를 먹었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전부 다. 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이 창세기 3장 아래 있는데 좋은 게 어딨냐? 그죠? 세부를 간다고 좋습니까? 그 공기가 그 공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요, 지구가요, 다 오염되게 돼 있어요. 지금 플라스틱이 다 오염돼가지고 지금 생선 그거 먹으면 건강하다고? 아니, 생선도 지금 미세 플라스틱 먹고 산대요. 그거 먹으면 그건데. 그러니까 최고로 그 먹이 사슬 톱이 어딘지 아세요? 먹이 사슬 톱. 여러분이 아니요. 누군지 아세요? 애기요, 애기. 왜? 내가 낳은 애기를 내가 젖을 줘야 되잖아. 애기야. 그러니까 후대들도 오염되게 해서 다 사망 아래 있다니까. 그 사망 아래 있는 인생을 뭘로 살리겠냐 이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능력 아니고서는 어떻게 살리겠냐 이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야 여러분이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는 거죠. 말은 안 해도 다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다 사망 안에 있구나. 창세기 3장이라는 건 죽음의 세력이 다 잡고 있구나. 그걸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나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능력 아니고서는 건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참 신기한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기 이러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뭐한 자의 믿는 자 약속이에요. 복음은 무슨 뭘 약속하신다 그랬냐 얘기해요. 그 복음으로 약속을 성취했지만은 그 복음으로 주실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여기 이러죠. 믿는 자에게 뭐를 주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나 구원이 안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인도하세요. 구원을 내 수준으로 기준으로 찾아갈 때는 늘 흔들렸어요. 그거와 상관없더라고요. 왜요? 영적 사실이 일어난 거야. 영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즉 나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하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탄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능력이라고요. 그 구원이 성취됐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무슨 약속이에요? 그걸 믿는 자는 뭐요? 구원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의인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 의인이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